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살아오셨나요? 소망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잘 살아 오세! 일단 오늘 특별한 예술 작품 하나를 감상하시면서 저희가 좀 많이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진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자, 이 그림 무엇을 표현한 것 같고 감정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예, 자, 안 보여. 안 보여. 5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예. 자, 또 없나요? 그렇지, 비싸니까 얘기했지 뭐 싼 거 같으면 네네. 한 예. 3억 걸려나. 역시. 일단은 우리 목사님이 그림을 보시는 수준이 가장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자, 러시아의 화가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검은 사각형. 1915년 작품입니다. 1915년. 자, 원작은 79cm. 이 소품의 한 2배 정도 크게 되고요. 추정 가격은 1조입니다. 나 흥미진다. 선배님, 1조. 네, 1조. 말도 안 돼, 안 돼. 추정 가격 1조. 네. 말도 안 돼.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프린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실제로 보면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일주일에도 저게 뭐가 보인다고 이제부터 그림 그려야 되겠네. 저는 처음에 매지가인 줄 알고 아니, 나는 우리 딸이 추상화를 잘 그리거든요. 네네. 미술 그리는데 예, 제발 그런 그림 그리지 말라고. 아,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하잖아. 네네. 아무튼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지 우리 선배님께서 주제 공개를 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사실 이게 매지가이라 이게 어지러워요. 예. 예. 아니, 이것도 할 뜻이죠. 아니, 자, 뭘까요? 예술이 밥 먹여주냐. 아하. 자, 예술이 밥 먹여주냐? 아니 지금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네. 이거 아니, 1조면은. 나라를 구하겠네요. 오, 맞아. 네. 자, 예술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 오세! 자,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눌 초대 손님 또 사랑방에 와 계십니다. 누구실까? 사랑방에 불을 켜주세요. 영어 책이 올라온대요? 아니 약간 당당하시- 뒷모습이 약간 로봇 드니로. 스티븐 시거. 맞다. 스티븐 시거. 예술가. 드디어 외국에서 딱 외국인이시네. 봐도 이렇게 예술가의 어떤 포스가 느껴지시는데 기대가 된다. 예, 궁금하시죠? 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성함 하나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영화계의 거장 이장호 감독님이십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 속 수많은 영화들을 만드셨거든요. 네. 몇 가지만 이 제목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거든요. 예. 철없을 때 28살에 별들의 고향 파란만장한 일이 있다가 바람 불어 좋은 날이란 네네. 영화. 네. 예. 그다음에 아직 크리스찬이 아닐 때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예, 예. 안요한 목사님. 네. 크리스찬이 아닐 때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예 바보 선언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게 물이 있네 물이.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감독님의 영화를 다른 논문이 나올 정도로 철학이 담긴 제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예.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갑자기 어느 날 뭐 하나님의 계획이셨겠지만 집중적으로 막 권유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강력한 거는 아까 얘기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명보극장에 붙였는데 신우회가 있었거든요. 신영균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시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극장 안에 신우회가 있어서 저는 영화를 거기다 이제 붙이니까 좀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마음으로 신우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용조 목사님 그 당시에 미국서 막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게 걸리는 게 있어요. 뭔가 마음에. 예. 이 지갑을 뒷주머니에 차고 있었는데 지갑 속에 어머니가 부적을 하나 넣으셨어요. 오래간만에 다시 영화 만드는데 잘 되라고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게 딱 걸려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고백하고 이거 여기서 불태우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태웠죠. 이 명복장 뒤에 스크린 뒤에다도 부적을 붙였거든요. 그것도 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것도 띄어내느냐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참 계기가. 네. 예. 그래서 잘 됐군요. 네네. 네, 그래 그다음에 그런데 부적을 띄어냈는데도 흥행이 잘 되니까 네. 이거 정말 필요 없는 필요 네. 아니 우리 또 있었구나. 목사님께서 또 우리 방송계 다크호스시거든요. 이거 무슨 영화계 진출하실 생각 없으세요? 있어요. 제가 그 뭐랄까 영화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영화 하나 만들려면 최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그냥 만 몇천 원 주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짧은 한 두 시간 속에 인생이 그 속에 맞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속에 지나가는 역이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아까 때문에 그 그런 그림 게 하나 아니고요. 팔면 돼요. 그리고 자 오늘 예술이 반복 기준이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예술의 의미를 이야기할 텐데 일단 우리 객석분들의 또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화관, 음악회, 미술관 등 문화예술 활동을 즐긴다 O 아니면 X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즐긴다, 안 즐긴다. 뭐 사실 문화생활을 거의 뭐 아예 안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설미 씨,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문화예술 즐기거나 뭐 활동하는 여건이 되나요? 여건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네.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어요. 충성을 잘한 사람들만 뭐 설맞이 공연을 본다거나 아무나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은 영화 한 편이 하러 나오면 영화관에서 사람 한 명씩 죽어요. 얼마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이 사람 와가지고. 위에 사람. 아이고. 압사가 어머, 진짜 웬일이야. 북한에서 옛날에부터 있던 건데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로 누군가 머리를 받고 지나가요. 아이.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문화생활이 사치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한국 드라마 보다가 작년도 10월에는 애들이 미성년자를 사용했잖아요. 공개처에. 웬일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거리는 많이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문화에 목마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금 또 한국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보잖아요. 돈은 내고 들어가 아니면 그냥 들어가요? 그거? 돈 내죠. 돈 내고. 돈 내는데 야. 표를 엄청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표를 딱 자기 인원수만큼 팔아야 되는데 돈 벌려고 계속 찍어내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서고 여자가 가면 큰일 나요. 혼자 가면. 아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완전 땡큐. 우리는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고. 수박 먹으면서 누워서 보잖아요. 전 이제야 누워서 봐요. 예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 한국 들어가면서 계속 누가 경찰이 계속 무서운 거야. 이걸 봐도 되나? 그렇죠. 그리고 막 아이돌 예민 아이들이 막 벗고 배꼽 막 내놓고 하는데 어머 이걸 보다가 누가 이거 보는 것도 무서웠는데 야. 사용이지. 그래서 지금은 이젠 한국 사람 다 된 게 누워서 봐요 이제. 요즘 영화가 누워서 봐요. 맞아 영화관도 완전. 영화관도 그렇고. 맞아, 극장도 의자 제끼는 거 있어. 네.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스케치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5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가위 나오면 네. 그 상담해봐야 예. 돼. 잠깐. 세모가 지금 두 분 계시거든요. 이 두 분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세무를 왜 했냐면요. 제가 음악회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요. 가는 걸 남편이 싫어해요. 혼자 가세요?
네, 음악회 가면 혼자 가기 때문에 네. 걱정됐어. 왜냐하면 같이 가면은 졸아요. 남편은. 그래서 좋아하기는 예술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세무를 했습니다. 아니 깨우시면 되잖아요. 계속 깨워서. 안 일어나요? 코까지 고세요 막. 세상에. 예술은 좋아합니다. 우리 네. 감독님도 너무 좋아요. 아 예. 아니 근데 제가 네. 잘 아는 너무 유명한 감독 연출쌤인데 영화든 연극이든 음악회든 가면은 그냥 주무셔요. 아이고. 연출자인데요. 아니 저도 클래식 들을 때는 한 30분 정도 졸아요. 근데 아마 음악이 주는 좋은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마음 편안해지니까. 예. 자 우리 세모 한 번 더.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옆에 분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다 집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인스타에 보면은 미술관 가셔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데 굉장히 멋진 그 예술 작품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남편이 좀 비슷한데 그 미술을 전공했어요. 아하. 예.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일을 안 하고 지금은 백수인데요. 근데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다녔대요. 인사동이고 뭐고 다 다녀가지고 제가 가자 그러니까 자기 지겨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가기도 그렇고 또 아니, 다른 친구도 예. 바쁘다 그러고 예, 예. 미술 알것 예. 같아. 아니, 그래서 저도 감독님도 좀- 네. 잠깐 주신다 그러잖아. 예. 전문가들은 스토리를 대략 알죠. 알으니까. 아니까 네. 그냥 쩍 하면 저 아니까. 재미 없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그림 하나 파신 것 같아. 그냥 시시한 거야. 네. 심도 아닌 아니. 것 같아. 아니 우리 감독님은 특별히 문화예술 즐기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버지 때부터 피가 있어서 유전자가. 그 좋아하게 됐는데 음악도 아는 멜로디가 나오면은 졸지 않죠. 근데 처음 듣는 멜로디면 그쵸. 이제 클래식은 특히 졸게 네, 돼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한 4시, 5시 되면 음악을 틀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로 곡을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는 멜로디가 나오면은 아주 그래도, 네. 흥미 있고 몸도 저절로 반응하고 그러는데 또 다음 레퍼토리에서 모르는 곡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졸기 시작하는 그때 거죠. 틀어놓은 음악이 찬송가요, 트로트요. 클래식들 클래식을 들어요. 유행가는 모르는 곡이 없을 정도로 흔히 우리가 접하니까 아는 곡이니까 졸게 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유전적과 또 환경적인 게 크셨네요. 네. 예. 영화 만드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 영화는 특히 음악 쪽이 네.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렇죠. 아버님이 굉장히 든든한 지원자셨던 그럼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아버지는 직업을 여러 번 바꾸셨는데 처음 시작이 영화 검열관이었어요.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공보처에서 영화 검열관 하셨어요. 그래요. 잘못했으면 감독님 거 영화도 검열해서 잘릴. 아니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하시고 저 어렸을 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뭐 광고 그런 쪽으로 방송국에 계시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따로 문화생활을 하시는 거는 없으신가요? 지금 뭐 하시는 그냥 거? 지금 요즘에. 나 예. 나는 뭐 고등학교 때 이 트럼펫. 관악반 악기. 색스폰 멋있어.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제가 어, 섹스폰. 맞아, 섹스. 예. 저도 학교 중에 땡땡땡은 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배우고 그만뒀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술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예술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O. 뭐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배님 질문에 무조건 O시죠? O. 그럼요. 네. 뭐 예수는 길고 인생은 짧다. 예술은 예수님도 기시죠. 예, 예수님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 인생은 짧고 네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또
영화니 뭐니 해서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예술품을 남겨야겠다. 아니 뭐 내가 지금까지 죽은 다음에 많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더 네. 열심히 지금도 엄청난 작품을 하고 계시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자, 스케줄북 들어주세요. 예. 뭐 거의 오신 거, 뒷분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파란색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인생이 보통 뭐 삶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요. 이런 인생이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크게 차지한다고 봅니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살아가는데 일상에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네. 예술이라는 거를 이제 여쭤보려면은 우리 감독님께 여쭤봐야죠. 예술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지 참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신 예술. 아니 저는 그 창세기 읽을 때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예술이구나. 진짜. 그걸 굉장히 강하게 맞아. 느껴져요. 예, 예. 또 아전인수로 보면 네. 천지 창조의 예술성은 귀로만 듣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영화처럼 귀와 눈을 다 통해서 보는 예술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만 합니다. 우리 또 감독님은. 지금 예. 아직도 만드신 네. 영화들이 지금도 그럼요. 다들 예. 보고 있잖아요. 그럼요. 집에서. 네. 인간의 예술이 모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모방하는 그럼요. 것이지 그런 면도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어요. 자, 오늘 잘 살아보세. 예술이 밥 먹여주냐라는 주제로 우리 삶에서 예술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성악가인 30대 후반 김주영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때 성악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대를 만들고자 제 모든 공연의 마지막 곡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의 음대를 나오고 뉴욕에서 공부하며 콩쿨 입상도 했습니다. 주영 씨 외국 연주 좀 그만 다니고 한국 대학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아니 우리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해외 연주만 다닐 거야? 결혼해 가정을 이룬 뒤에도 해외 연주를 다녀야 하는 부담, 또 반면 연주가 없을 때는 재정이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날이 커집니다. 그리고 처음 품었던 제 마음처럼 찬양으로 무대를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술가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 진짜 가슴 진짜 아프네. 고민이시겠네요. 맞아요. 아니 설민 씨도 이제 국내외로 공연 요즘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예, 어떠세요? 이 사연 듣고. 진짜 난 아마추어구나.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전 제가 예술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예술인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저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 가족도 버릴 수 없고 전 모든 게 다 합쳐졌을 때 그게 좀 건강한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외롭게 하면서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이 예술이라면 난 그냥 아마추어가 되겠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가족이나 사랑을 다 지킬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여자 마음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예술을 위해서 그럼 혼자 살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저요. 안돼 그러지 마. 얼마 전에 출연한 한인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해서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일만 하고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감독님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그 이후에 그 시선이라는 기동 영화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재정 문제부터 해서 뭐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까지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 이렇게 많이 느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나는 그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시련이라든지 위기가 오면은 일종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주 가장 필요한 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또 제 삶을 이렇게 보면은 어려웠을 때 꼭 다음에 그 어려움이 맞아요. 기초가 돼서 네네. 더 좋은 맞습니다. 걸 예, 하게 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뭐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네네. 뭐 위기가 있으면 이거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저는 이제 후배로서 예술을 하는 후배로서 참 너무 마음에 와닿고 예 근데 그게 견디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감독님.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이런 영화나 뭐 연예계 쪽은 예. 기초적으로 먹고 사는 거 사실 문제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뒤떨어지는 맞아요. 거다 보면 불행처럼 안 나오면은 생각되거든요. 불안하고. 맞아. 예. 상대 박탈감, 상대. 네, 맞아요. 안목만 조금 바꾸면은 네. 편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자족하면 돼. 네. 그 훈련을 이제 받아서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주실 거라는 것도 아는데 막상 또 겪으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하게 돼, 예. 비교하게 돼. 자꾸. 그래서 예. 목사님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초의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삶 속에 예술의 의미는 무엇일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것이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잘 살아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잘 살아보세요 프로그램이 좋은 게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막 저기 앉아 있을 때 내 속에서 막 얘기가 부글부글 끌어올라와요. 이렇게. 예. 뭐 하고 싶은 말들이. 맞아. 그 여러분 듣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지죠. 자, 예술하고 돈도 잘 벌면 1등입니다. 예술도 안 하고 돈도 못 벌면 4등이에요. 자, 문제는 예술을 하고 돈을 못 버는 거하고 예술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을까요? 예술 안 하고 돈 버는 게 낫죠? 아니요. 아니 그러면 예술을 하고 돈을 안 버는 게 낫다 그 말이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뭐냐면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스포츠도 축구도 4강에 들어가고 야구도 4강에 우승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예, 그런데 인구는 많지 않은데요. 우리는 너무 다 잘해 뭐든지. 그잖아요. 골프도 여러 명 질 거 없어. 매치 치다 나가면 그냥 우승해버려. 스케이트도 여러 명 탈 거 없어. 매치 타다 나가면 그냥 우승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축구하면 사람이 많이 와요. 야구와도 많이 와요. 근데 막 무슨 발레 이런 거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다들 발레단 이쪽으로 안 가고 축구나 야구 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다? 돈이 좋다. 돈이 좋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그 갈등이랄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보장되면 나는 좀 내려놓고 예술을 하겠다. 그런데 예술은 좋은데 먹고 사는 게 안 됐을 때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는 재밌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제가 시간 나면 가끔 영화를 봐요. 영화를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게 그냥 돈 10,000원 주고 막 이거 몇백억짜리를 즐겨버리니까 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영화가 있을까요? 몰라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한 편씩 보고 가자. 그래서 이제 보는다가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봤어요.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보니까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김호중이잖아요. 김호중이.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호중 씨가 또 제 팬이라는 거예요. 연락해.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호중 씨가 그렇게 뜨지를 않았었어요. 노래는 무지하게 잘하고 사연은 좋은데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할 때 호중 씨가 앞에서 노래를 해라. 그럼 호중 씨 노래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을 내가 설교해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사례는 많이는 못 받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어느 최대한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호중 씨가 트로트로 옮긴 거야. 트로트로 성악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똑같은 예술인데
지난번 성악하고 이번 트로트하고 어느 게 나요? 그러면 성악가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자, 이게 야! 트로트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런데 자존심 지키고 뭐 먹고 살기 힘들면 그게 무슨 자존심이냐. 이런 갈등을 잘 수준 있게 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이 독일 같은 나라는 참 수준이 높은 게 뭐냐면 돈을 떠나서 예술을 해요. 돈을 떠나서 학문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미국 같은 나라도 소용없어요. 예, 그냥 돈 되는 대로 가요. 그냥 무조건. 예, 그러니까 예술을 위해서 돈을 내려놓기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연예계 어쨌든 저도 연예계 좀 종사를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죠? 예. 이게 여러분들은 이 화려한 연예계를 봐서 그러죠. 연예계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인기가 있으면 출연당 회당 막 몇 천만 원씩 받아요. 예를 들어 회당. 그런데 뭔 사극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아무 발언 없이 그냥 창 들고 서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도 배우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분의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다 연예계로 뛰어드는데 들여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수도 막 한 번 부르면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 부르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예 못 오는 분은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넣어야 기계가 작동이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몇 천만 원 받는 분 노래하고 500원 넣고 부르는 노래하고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 지금은. 그죠? 점수 더 많이 나와요. 점수가 더 많이 나와? 그거는 약간 좀 그건 장난이고. 야, 그 조금의 차이가, 그 인기의 차이가 이렇게 큰 편차를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인기 좋은 분들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항상 불안한 게 인기가 계속 하려나 이 불안함. 인기가 올라가도 불안함. 두 번째, 누가 또 치고 나가면 미스터 트로트 보면은 1기, 2기, 지금 3기까지 나갔죠. 그러니까 첫 번에 뜬 사람 다음에 뜨고 그 다음 또 뜨니까 벌써 말은 안 해도 이러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인기가 있어도 그냥 감사하고 없어도 이 포기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은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바로 그냥 술과 담배로 그냥. 이게 전에는 술이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술 가지고 안 되니까 바로 마약으로. 그래서 연예계에 마약 사건이 가끔 생기는 이유가 그분들만이 받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인기 있지 돈 잘 벌지 묻다고 굳이 왜 그거냐. 그건 우리 입장이고 그분 입장에서는 또 뜨는 사람을 보면서 온 어떤 그 열등감, 어떤 그 자괴감,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안 찾는 거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이 불안함이 그래서 예술은요 수준이에요. 일반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술이 돈이 되면 좋은데 제가 바라는 건 안 되더라도 정말 그 예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좀 꿋꿋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자존감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누가 막 뜨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잘 살고 너무 좋은데 행복감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남이 잘 될 때 꼴을 못 봐서 그래. 남이 잘 될 때 야 진짜 잘한다 이러면 같이 즐거운데 야 꺼라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쉬움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 꼴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내가 잘 돼서 행복하려면요 조금밖에 없어요. 행복해. 내가 뭘 그렇게 잘 되겠어요. 남잘 될 때 행복하면요 맨날 행복해요. 그렇죠? 이게 행복의 노하우예요. 예술도요, 누가 잘 되면 하하 진짜 야 내가 나간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러면 언젠가 나도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야야야야 TV 꺼버려. 야, 돌아버린다. 이러면 위축돼서 그 사람을 나중에 누가 찾지를 안 해요. 예, 두 번째는 내가 잘 될 때만 기뻐한다면 내가 기쁠 날이 며칠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술의 수준을 알아서 돈의 유무를 떠나서 좀 형편이 되면 돈보다 예술을 추구해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누가 이렇게 떴을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면 똑같이 사는 삶 속에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돈 버는 예술가는 아니래도 여러분 무슨 막 돈을 노래 한번 부르고 몇 천만 원 그거 받아서 부하게 결국 밥 세끼 먹고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기타라도 쳐가면서 그냥 내우간이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세상은 진화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창조론이죠. 에덴 동산에 이미 소고와 비파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 소고와 비파가 있어서 아브람과 아담과 하와가 여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빛나는 밤 같은 까만 눈동자 예예예예. 아니 진짜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에덴 동산에도 악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다 뭐는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정 힘들면 접시 짜그라진 것 같은 거 있잖아. 그거라도 하나 갖다가 그냥 내우간이 불어가면서 가정의 예술을 창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감독님 어떠셨어요? 예, 말씀 어떠셨나요? 예. 난 뒤에서 뵀는데 네. 성령이 지금 계신가 그걸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준비를 안 하셔도 네. 딱 나가면 갑자기 성령이 쫙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사연 나눠주신 우리 김주영 형제님도 이 잘 사는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꼭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야, 꺼라 꺼. 뉴스나 보자. 아. 제가 그때부터 뉴스 마니아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안 그래요. 박수 쳐주고 막 지금은 그러지만 오늘 아무튼 예술이 밥 먹여주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또 같은 맥락에서 또 믿음나무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열매가 많아요. 열렸어요? 목사님 나가보실까요? 네. 몇 개 따주세요, 목사님. 몇 개 따주세요. 예술 작품인가요? 대형 교회들 예배당이 점점 화려해지네요. 야,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화려해지냐면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그 부흥과 그 화려함의 조화를 조금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화려한 그 좋은 유럽 교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침체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함도 좋지만 그 속에 생명력은 더 귀중하다. 하나 더 여기. 또 있어요, 또 예. 있어요. 문신도 예술인가요? 야, 이거. 근데요, 제가 신기하게 놀란 게요, 수천 년 전에 쓴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 문신이 요즘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내가 좀 흉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그만하게 이쁘장하게 막 이렇게 딱 보면 막 나비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뻐서 그 보는 순간 막 매력이 드는. 근데 막 목욕탕에 가보면요 막 용이 몸을 감싸. 용이 막 몸을 감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조금 천당 갈 때도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요즘 예. 남자고 여자고 네. 눈썹이 없는 분들은 눈썹 문신은 아, 그 눈썹 정도는 문신 뭐. 그거는 문신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치료라고 보는 게 좀 낫죠. 미용이잖아요, 미용. 예, 미용 네. 치료. 네. 예. 오늘도 편지 한 통 네. 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미디어 금식 해야 할까요? 동성애와 반인륜적인 내용의 드라마, 네. 선정적인 쇼 프로그램, 네. 먹방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탐욕스러운 식생활 등이 일색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비롯해 영화, 연극, 현대미술 등의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난무합니다. 맞아요. 보고 있기가 불편한데 미디어 금식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거는 우리 감독님께서 먼저 예, 대답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과 대척 관계가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 속에는 악마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변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인간인데 그거는 전도 대상자들이죠. 전도 대상자들인데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밝은 우리 세상이 되도록. 똑순이 우리 설미 씨. 어렵네요. 미디어 금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처럼 미디어 세상에서 사는 게.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도 이제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보면 요즘 막 동성애 막 당연하게 영화의 예술 작품으로 나름 이렇게 막 등장되는 거를 보면요. 인류가 이게 망하려고 이러나 왜 이런 자극적인 거에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예술 작품으로 올려서 그래서 보다가 안 보거든요. 보다가도 안 보는 것들이 많은데 아예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예수님도 의인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 구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면 크리스천들이 우리만의 세상에서 산다면 절대 영혼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그들의 이제 심리 상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폐쇄적인 금식은 절제가 중요한 그럼요. 거지 너무 이렇게 완전 금식을 해버려라 아예 그럼요. 그렇게 하면요 바깥 세상과 그들의 영혼 구원은 맞아요. 절대 안 되는 거고 섬에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살다 돼요. 가는 거예요. 그냥. 섬에서 살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절제하면서 자기 기준을 세워서 또 보면서 소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목사님.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좀 야한 장면을 봤어요. 네. 네. 본인이 감당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안 본만 못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수위 조절해가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목사님. 네. 이 절제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감독님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나는 우선 옆에 우리 계신 장경록 목사님 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다라는 게 목사님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오늘 많이 느낀 겁니다. 장경록 목사님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네. 예, 저도 감독님 통해서 굉장히 배우고 오늘 은혜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 오늘 잘 살아보세 예술이 밥 먹여주냐라는 주제로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의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아까 그 네 박자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다시 반복 드리겠습니다. 예술도 하고 돈도 벌면 1등. 예술은 안 해도 돈을 벌면 2등. 예술하고 돈을 못 벌면 3등. 예술도 안 하고 돈도 못 벌면 4등인데 시대 흐름상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제 성악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유학을 갔잖아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이탈리나 이런 데 유학을 해가지고 왔을 때 아예 이제 잘 되면 우리 막 저 세계적인 성악가들 있죠 이렇게 그런 분 같이 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무슨 저 시립 합창단이나 뭐 이런 데만 가도 괜찮아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아쉬운 대로 이제 교회 성가대 지휘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서 본인의 형편과 이런 걸 따져서
내가 뭐 돈과 상관없이 나는 이게 좋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괜찮고요. 이게 아니면 꼭 먹고 사는 게 연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적응을 해서 둘을 겸해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예, 그거는 좀 하시는 분들이 참고 좀 하시는 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거의 집집마다 피아노가 다 있었어요. 예, 우리 딸, 아들 다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잘하는 애들은 하고 아닌 애들은 뭔가 걔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또 예술을 또 한평생 해오신 우리 감독님 이게 보니까 또 너무 또 존경스럽고요. 예, 또 그 안에서도 신앙을 또 지켜주신 게 또 너무 또 존경스럽고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잘 살아 마당에는 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가족, 셀 모임, 지인, 개인 그 누구라도 방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보이나요? 예, 신청해 주시고 함께 잘 살아 보십시다요. 예, 잘 살아보세요. 오늘을 이렇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의미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지 계속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겠죠.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고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